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신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성전 안에서 변론을 마치신 예수님이 다시 머무시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이 13장 전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변론을 마치고 나가시는 거죠.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뿌리까지 썩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두 번째 큰 무화과나무 성전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 오르시면서 다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르게 되신 거지요. 올리브 마운틴까지 올라간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까? 하고 그 감람산에서 걸터 앉아 아래로 병풍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13장 전체를 가리켜서 말세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13장 전체에 걸쳐서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4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장은 예수님의 휴식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수요일은 하루 종일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휴식의 날, 쉬시는 날로 수요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금요일 앞에 목요일, 목요일 앞에 수요일, 이틀 전을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 들어가지 않고 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은 쉬셨다는 것, 예수님의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쉼표를 해주는 게 우리 보는 우리도 마음이 좋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죠, 참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눈꽃 뜰 새 없이 사역을 하던 중에 한번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처가 저를 보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쉬는 걸 보니까 내가 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쉬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바쁨은 전달이 되는 것 같고 휴식도 전달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수요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드나들던 성전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진종일 그 베다니 마을에서 머무셨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어느새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때가 된 듯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은 나사로의 집인데 오늘 그 옆집이 될 수도 있는지 어딘지는 몰라도 베다니에 또 한 명의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초대를 받게 되십니다. 그게 3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이 사람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똑같은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는 나사로의 집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집일까요? 아니면 시몬의 집일까요? 나병 환자였던.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집인 것 같습니까? 가정에 있는 분들 맞춰보세요. 가족들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나사로 집이다, 나는 시몬의 집이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따라가자면 오늘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요,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왜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왜 나사로의 집이라고 했는지 시골 사람은 압니다. 시골 사람은 네 집 내 집이 없습니다. 그냥 밥하다가 밥그릇이 부족하면 그냥 그 옆집에 가가지고 밥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먹다가 내 가져왔대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나사로의 집과 시몬의 집은 아마 붙어있는 집이 아닐까. 담도 뭐 담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담이라도 제대로 치고 살았겠습니까? 특히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바로 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밖으로 성 밖의 사람들, 내몰려서 사는 사람은 네 집도 없고 내 집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도 내 집이고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보면 시몬의 집인 것 같고 또 이쪽 편에서 보면은 나사로의 집인 것 같지 않았나. 물론 이거는 가능한 합리적 추론에 불과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 집의 장소를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지만 이날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밥 한 끼 잘 대접하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밥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아니 왜 남의 집인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가 라고 또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추론을 하는데 아마 이 둘은 가족 이상의 관계였다, 이 두 가정은, 또는 친척 관계였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자기 집처럼 들어가서 그 집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보는 게 아마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시몬의 집도 아니고 이 나사로의 집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수요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언젠가 한번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을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두 번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마태, 마가,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녁을 다 드셨는지 아니면 드시는 중이었는지 아직 시작하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붓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틀림없이 누가복음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찬송가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에 그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찬송가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하튼 이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두 번째 여동생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경을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 발에도 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대로 좀 띄워두시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저 히말라야 산맥, 인도 지역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귀한 향유이겠습니까? 그것이 한 근이라고 그럽니다. 한 근. 그 한 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그걸 붓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값을 매긴 한 사람이 있지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계산법에 의하면 이건 300데나리온이 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봤을 때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지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가격은 하루 품삯의 300일, 즉 공휴일 빼고 못 빼고 보면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 하루 10만 원씩 버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에 3천만 원에 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까워할 만도 하지요. 제자들이 somehow 화를 낼 만도 하지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머리털로 닦는다고 하는 것이 좀 요즘에도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 문화로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나체로 서 있는 것 같이 머리카락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성적 유혹의 도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남편으로 결혼할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창녀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위자료도 주지 않고 이혼해서 집 밖에 내보낼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카락을 묶거나 틀어 올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아가 아무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이혼하지 않는 남자도 중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풀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남자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도, 거기서 나온 그 액수만 하더라도,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화를 안 냅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가만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가 발을 씻기니 향유 내음이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중집 모든 가정에 이 향유 내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호가하는 이 향유를 부었던 것에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셔서 이 제목을 칭찬받은 낭비,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칭찬받은 낭비, 참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예요. 이건 어떻게 볼 때 waste, 낭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낭비는 낭비인데, 보통 낭비는 야단을 맞는데 오늘 칭찬을 받았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의 섬김에 뒤지지 않는 주님 앞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향유 내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섬김을 칭찬하셨는가?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 뭘 향유를 줬는데 전부냐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 그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너무 마음에 어떤 큰 감사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본문을 가만 보면 좀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가족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저걸 그냥 깨서 예수님한테 부냐.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지만 저건 너무했다 싶은데, 어느 성경에도 오빠 나사로가 언니 마르다가 화를 내거나 말린 적이 없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요, 나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에서 20살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밖에 되지 않는 그 당시에서는 시집갈 관연한 여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뭐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마리아 혼자 어떻게 그 향유를 모았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가능합니다. 그 여인이 창녀였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모았을 수는 있지만, 나사로의 마지막 동생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 가는 이런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향유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평생 결혼을 했을 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서 조금씩 자기 몸에 바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는 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서 시집을 갔을 때 남편에게 평생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시집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향유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집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 이 향유를 붓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향유는 언제 생겼을까?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마 마르다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마리아와, 아니 옆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모아두었던 그 향유가 아닐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사로가 아니고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 집안 전체의 재산일 수 있겠다. 나사로도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대화가 되어져서 가만히 지켜보고, 마르다도
이미 그 얘기가 되었으니 지켜보는데 동생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나사로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할 때에 300데나리온에 대한 의무는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집안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세 오누이, 오빠, 마르다, 마리아, 다 15살에서 20살 남짓한 이 세 명의 가정에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가만두어라, 이 집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하였다. 이 마리아의 섬김이 참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그것은 이런 표현이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적인 어떤 헌신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리아가 마치 저 가톨릭의 수녀처럼 그냥 예수님을 내 평생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꽃다운 15, 16, 17살짜리 소녀의 평생의 헌신입니다. 머리로 발을 닦아주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로 닦아드렸던 이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헌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세요.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또 옥합을 놔두면 또 기회가 되면 향유는 모으면 되는데 옥합을 깨트렸다고 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반투명, 그땐 유리가 없으니까 반투명 대리석이라서 거의 투명하다시피 한 이 옥합입니다. 알라바스타라고 합니다. 알라바스타, 굉장히 유명한 옥합입니다. 알라바스타, 외우기도 쉽죠. 처음부터 고급인 줄 알아바스타 이렇게 하면은 알라바스타. 이 옥합을 깨트려버린 겁니다. 마리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나이 16, 17, 내 죽는 그날 50년, 60년, 70년 남아있는 내 인생에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모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제 향유를 모으지 않겠습니다. 또 부활신앙에 동참하는 거죠. 내 오빠가 살아난 것 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 시체를 위해 준비할 향유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 모시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쏟아내는 헌신 속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일하게 그 중에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남자들 참 답답해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존재가 여기 다 앉아있는 남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은 시원하게 해드릴지 몰라도 집에 가면은 사모님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또 여전히 똑같은 한 남자들 아닙니까? 답답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미리 부었던 그 향유의 의미를 몰랐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셨냐면,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마음을 이해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 좀 내볼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성도도 귀하고 귀하지만 목사 마음 알아주는 성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우리 홍원선 장로님, 세미안교회 같이 개척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세미안교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냥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다 보니까 홍원선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지요. 혼자 안수 집사님으로 세미안교회가 한 500명 될 때까지 짊어졌습니다. 저랑 그분이랑. 여러분, 한 5년 만에 500명 될 때는 얼마나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들 부흥이 되니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목자님 저 목자님들은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마음이 상하고 정말 외롭고 막 분통이 터지고 할 때는 그걸 또 다 알아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욕심이죠. 근데도요, 홍원선 장로님은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는 그 투박한 한마디, 그게 그냥 남자들 사이에 홀로 계신 예수님이 마리아 혼자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홍원선 장로님이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속상하시죠? 힘내세요. 목사님 똥은 개도 안 먹는 데잖아요. 그래요. 그분의 위로 방법,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 데잖아요. 다 속이 썩어가지고 그냥 똥개가 와가지고 저기 밥이 있다 왔다가 윽 하고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따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몇 번씩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잘해주신 분들 참 기억에 남고요, 더 오래 기억 남는 분은요, 마음을 알아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을 향해 섬기고 있는 각 부서의 우리 사역자들 마음도 알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날 이 밤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여인은 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 제자들은 몰랐어요. 저 아까운 걸 왜 붓냐? 그러나 예수님의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칭찬하신 이유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에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집에 묶여 계시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다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섬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바꾸어 섬길 수 있을 때 섬겼던 게 큰 복이구나. 그때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열정적으로 할 걸. 섬김의 기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이틀이면 주님께로 간다라고 했던 그 섬김의 기회를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녀석은 앞에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라서 내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갈 때 아이쿠 하고 잡으면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섬길 기회, 여러분 어쩌면 얼마나 자주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섬길게요. 내가 조금만,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다음이 올까요? 다음이 올까요? 섬김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하면 주님은 나도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줄게,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주님도 다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 칭찬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
자, 조금 복습할게요. 새벽이시라서. 마리아의 헌신, 첫 번째 전부를 드린 헌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 전부를 드리는 헌신,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 마지막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시작. 자, 다시. 전부를 드리는 헌신,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이 네 가지 헌신입니다. 왜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가? 마리아가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임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망한 사람 불러서 힘들지 하고 밥 사주는 거 힘들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는다. 보상을 기대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예,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섬기지는 마세요. 주님이 내 앞길, 내가 주를 위해 섬기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 앞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분임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섬김은 오로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일 모레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 앞에 어느 누구가 가룟 유다처럼 행동을 하지 마리아처럼 바보처럼 행동합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300데나리온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칭찬의 섬김이었던 것이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새벽이라서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소파에 지금 막 누우려고 하시는 분 잘 앉으세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시나요?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알려주라고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천만 데나리온보다도 더 값진 보상을 주님이 해주시잖아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긴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처럼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겨야 주님이 갚을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겨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뭘 받고 싶은 건지, 내가 매번 드리는 헌금 속에는 어떤 내 마음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지 주님 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아무 것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겼더니 이 여인이 영원토록 기억나게 하는, 인간이 줄 수 없는 보상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영어 2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Lord,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날 밤 기분 나빠 예수님을 팔러 간 가룟 유다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Lord, what can you do for me? What can you do for me?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주님,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기도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헌신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전체를 놓고
우리 묵상기도 반주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난 뒤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전부를 드린 헌신, 마음을 알아주는 헌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 여러분 가정에는 향유내음이 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인생에 향유내음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마리아처럼 섬기며 주님께 영원토록 기억되는 우리 가정,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그의 오빠, 언니,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께 뭘 드릴까? Lord, what can I do for you?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물건처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저에게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한 번쯤은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 100개 중에 99가지가 주님, 내게 이걸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 뭘 해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 고백의 찬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사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가정에서 마리아처럼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겐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향유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식구들이 이 새벽에 깨어 가정가정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각 가정가정이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정만이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뚱아리가 옥합 아니며 주를 위해 흘리는 땀이 향유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대고 물쏟듯 쏟아내는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향유 아니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이 코로나 기간에 향유 내음 가득한 칭찬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님 헌신할 것 있으면 우리 가정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나